우리 함께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이제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평균 연령이 저보다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이 참 침침해졌어요.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뭐 완전히 안 보이는 건 아니고 뭐 노안이 왔다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가끔 눈물이 고이는 것처럼 눈이 뿌얘질 때가 한 번씩 있네요. 그래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요. 어디를 읽었는지도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저보다 연령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되게 죄송스러웠는데 이제는 저보다 평균 연령이 낮아져서 이런 얘기도 하게 되네요. 혹시 여러분 요즘에 11월에 들어와서 여러분 편의점이나 동네 편의점이나 마트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가보면요 눈에 띄게 한 종류의 상품이 전면에 바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뭐 특별한 상품을 광고는 할 수 없으니까 상품명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아마도 이번 주 목요일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걸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시겠죠. 뭐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한 연인들이 서로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그런 날이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하고요. 그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돈을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혼자서 혹은 여럿이서 그 행복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환경과 처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종류는 다르겠지만 끊임없이 행복을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또 직장 생활하며 돈을 버는 것도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이 땅에서의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좋은 성적을 받아들고 만족하며 행복해야 하기 위해서 또 직장 생활도 힘들어요. 하지만 월급을 받는 행복한 그때를 기대하면서 버티고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힘듦과 괴로움을 참아내고 견뎌낸 이후에 언젠가 있을 그 즐거움 그때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꺼이 이 시간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행복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그 행복을 찾아다니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을 참아내고 견뎌내야 돼요. 어렵지만 그래서 많이 고민이 되고 또 많이 노력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나중에 있을 행복을 기대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우리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그 행복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찾아낸 행복이 정말 영원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 속에서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세 사람은 각자 그들의 삶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지만 그 결과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만족과 유익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그의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의 일부를 맡겨요.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주인은 3명의 종들에게 각각 금 5달란트.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전문 기술자의 하루 일당이 한 1드라크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가 몇 드라크마냐면 6,000드라크마예요. 이걸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그냥 추정해서 잡아봅시다. 하루 일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루 일당을 오늘날 10만 원으로 잡고 이야기해 보면 1달란트는 6억 정도 됩니다. 1달란트가요. 그러면 2달란트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2억이죠. 그러면 확 뛰어넘어서 5달란트는 얼마이겠습니까? 30억 정도 됩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쥐어주고는 떠난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정도 금액을 줄 수 있는 주인의 능력도 참 대단합니다. 한 사람을 보면 많아야 30억인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42억 6천만 원이 나간 거예요. 그러한 금액들을 종들에게 나눠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뭘 요구하고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일을 하라는 명령도 없이 그냥 맡겨놓고 떠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종들은 이제부터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양의만큼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뭘 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침을 준 적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이 많은 돈을 내가 알아서 생각한 대로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주인이 나눠준 이 금액이 종들에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준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와닿을 수 있게 누군가에는 30억을, 누군가에게는 12억을, 누군가에게는 6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종들에게 차등해서 지급한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누구는 30억을 주고 누구는 6억만 줬겠습니까? 정말 30억 갖고 싶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인은 그 기준을 뭐라고 얘기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줬대요. 재능이요. 여기에서 사용된 우리말 단어는 재능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걸 헬라어로는요, 디나미스라고 말합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능력이요. 그런데 이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경험과 또는 학습에 의해서 생겨난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없던 힘이 열심히 운동해서 생긴 그 힘이, 그 능력이 아닌 거예요. 본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럼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재능에 맞추어서 금액을 다르게 줬어요. 그런데 그 재능이 후천적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에 따라서 준 거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각각의 금액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이루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대로 그 재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주신 달란트는 내가 잘난 게 있어서 준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맞추어서 허락해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일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종이요, 더 받고 싶다고 해도 더 주지 않아요. 혹은 덜 받고 싶다고 해도 깎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5달란트 받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주인님, 나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1달란트만 저 1달란트 받은 친구한테 나눠주면 안 됩니까? 정말 착하죠.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주인이 재능에 따라서 허락해 준 것이니까요. 사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우리의 요구대로 주신 게 아닙니다. 뭘 달라고 요구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면 주시지 않아요. 또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지금 당장은 그걸 갖고 뭘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도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깨달아졌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달란트로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열매를 맺기까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유익, 세상의 만족들,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해요. 편함과 여유로움을 내려놓아야 돼요. 보세요. 성경은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해요. 이 사람이 솔직히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슨 장사를 했는지, 그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발 장사를 했는지, 옷 장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음식 장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되었던 그의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대로 장사를 했고요. 그 장사가 수익을 내어서 결실을 맺어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종들이 이만큼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장사를 했는지 사실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16절에서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즉시 장사의 자리로 나아가요. 주저하지 않아요.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자마자 그 즉시로 그가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아마도 이 종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은 주인이 돈을 주기 전부터 뭘 하면 좋을지를 고민하고 기회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주인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노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주변의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우리 주인을 위해서 열심을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드려야지, 수익을 내드려야지, 열심을 다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그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5달란트를 던져주면서, 죄송해요, 30억을 주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양껏 일을 해봐라 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때 이 종은 자기 손에 30억을 받아들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분석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일에 이것을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그 일에 이 30억을 종잣돈으로 삼아서 투자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어서 마침내 어떻게 돼요? 2배의 결실을 맺어요. 60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6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가서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손에 30억이 쥐어지자마자 그 즉시로 계획했던 그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돈을 받고 자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돈이 생겼네? 이제부터 고민해봐야지. 내 이걸로 뭐 하면 좋을까? 그걸로 2박 3일, 일주일, 한 달을 보내고 그 뒤에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돈을 받자마자 그 즉시로 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은 그 일을 하기 위한 이미 머릿속에 계획이 되어 있고 이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인을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종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침내 주인이 그 기회를 주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으로 성실하게 일해서 수익을 남겨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 결심에 가졌을 때부터 주인이 기회를 주고 다시 와서 수익을 찾을 때까지 그는 자기를 위한 즐거움과 유익을 포기했어요. 편안과 여유로움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가 2배의 수익을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똑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일에 그 즉시로 뛰어들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상황도 분석하고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즐거움, 내 유익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나의 편함과 여유를 내려놓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제 즐거움은요, 제 만족은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 답은 그 뒤에 말씀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마침내 기다렸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먼저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이 내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 종의 말을 듣고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이 이후에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와서 말합니다. 2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남겨서 나도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모두 4달란트가 됐어요. 이 종의 말을 듣고 주인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21절의 말씀과 23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토시 하나도 틀리잖아요. 여러분, 혹시
혹시 우리 성경에만 그렇게 됐을까봐 제가 원어 성경도 찾아봤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이 주인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금액이 아니라 이 종의 열심에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에게 동일한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요. 잘했다고요. 그가 받은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남겼다는 것이 주인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각각 2배가 아니라 1.5배를 남겼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누구는 2배를 남기고 누구는 3배를 남겼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각각 2배의 수익을 남겼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꼭 2배만 남겨야 돼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관점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냐 다하지 않았냐에 있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기 전부터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고민을 했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저함없이 해야 할 그 일에 뛰어들어서 열심을 다했는지가 주인의 평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종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었어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편함을 다 포기하고요,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살았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인이 세워놓은 그 기준을 통과했고, 그러한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큰 거를 맡기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이 말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내 주인의 즐거움으로 들어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주인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또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즐거움의 자리로 종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즐거움을 같이 누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는 평등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계급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확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요 종이에요. 감히 종 주제에 주인과 함께 놀자고요? 주인의 즐거움과 동일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주인인 거지. 비록 신부는 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 자신의 즐거움에 초청하는 주인의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겠습니까? 그의 생애의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인을 위해 살았더니 이제는 주인이 나를 주인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을 결단하고 참아내고 견디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비록 종된 우리이지만 종된 자리에서 주인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충성하고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대접해 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하도록 불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그 즐거움과 내가 누리는 만족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큰 거예요.
왜요? 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보다 주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인 예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고민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저함없이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셔요. 그 달란트의 양이 얼마가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그 달란트를 얼마나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내 유익, 내 자랑,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된 달란트를 사용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즐거움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다가설 수 없는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즐거움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힘듦을, 어려움과 고난을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내게 주신 달란트로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때가 되어서 돌아오신 주인이 당신의 즐거움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멈추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주신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면 결국 주인은 내게 주신 것을 빼앗아갈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에게 와서 수익을 내어놓고 칭찬을 받은 것을 보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이 나와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24절 25절 읽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 사람은요,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땅을 파고 감춰둬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받은 그대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이 사람은 앞서 기록된 2사람보다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16절 17절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기들이 받은 돈을 받자마자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가서라는 단어는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나아가다, 출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예요. 그런데 18절에서 1달란트를 받은 종이 가서 땅에 묻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서는 앞에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아서 간 사람들과 이 가다라는 단어가 달라요. 여기에서 이 가다는 누군가로부터 떠나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큰 소망과 비전을 품고 계획된 그 자리로 힘차게 출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즉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등을 돌려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감춘 것으로 자기의 서운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5절을 보면 분명히 주인은 각각 달란트를 다르게 주었을 때 그의 재능대로 줬어요. 그리고 주인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 2사람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배의 수익을 내었어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최소한 이 사람도 2배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그냥 땅에 묻어버려요. 왜요? 싫은 거예요. 어쩌면 자기에게도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싫으니까 안 한 거예요. 굳이 하고 싶지 않아요. 5달란트, 다른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줬는데 나에게는 겨우 1달란트를 준 게 서운한 거예요. 야, 6억이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맡겨진 일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땅에 묻어둔 건 잊어버려요. 그리고 주인에게 돌아왔을 때 받은 그대로 돌려줘요. 주인은 2달란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종의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들어요. 당신의 것을 가지셨습니다 라고요. 지금 종은요, 지금 우리 표현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헬라어 표현 그대로를 비한 이야기를 하자면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당신이 내게 1달란트 줬죠? 맞죠? 이제 내게 1달란트를 줬으니까 그대로 당신 것 드리겠습니다. 됐죠? 손해 안 봤죠? 불만 없으시죠? 여러분, 주인이 손해본 것이 없다는 것으로 자신의 무책임함을 변명하고 잘못을 덮어버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오히려 자기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살았던 그 시간들을 주인에게로 잘못을 돌리고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주인은 분명히 재능대로 줬어요. 만일 이 사람에게 1달란트가 아니라 2이나 혹은 3달란트를 줬더라도 이 사람은 어쩌면 겨우 1달란트를 더 얻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그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고려해서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서운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은요, 자기가 자신을 평가한 것보다 주인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훨씬 더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어진 것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넣는 불순종, 그리고 게으름, 시기, 질투 등등등 이런 죄의 모습들을 여과 없이 말씀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인의 기대를 산산조각을 내버리고 오히려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또는 너무 초라하다고 하나님의 평가보다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교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오히려 지금을 즐기는 게 더 낫겠다라고, 현재의 유익을 누리자라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던지고 모른 척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은 괴롭고 힘든 순간들이겠지만 참아내고 견뎌냈을 때, 성실과 진실함으로 그 삶을 버텨냈을 때 주인이 오시면 그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주인에게 불순종으로 나갔던 이 종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집니까?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무익한 종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자기의 사명을 무시하고 게을러 의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과 함께 누리는 그 즐거움은 물론이고 그의 종된 자리에서까지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인은 아닐지라도 그를 섬기는 종의 자리에서 주인이 주는 나름의 유익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종의 자리에서까지도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주인으로부터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어요. 왜요? 쫓겨났으니까요. 관계가 깨어졌으니까요. 주인의 입장에서 이 종은 이제는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자리를 포기한다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해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2달란트 받은 종도요 5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해서 시기하고 질투했을 수도 있어요. 주인의 결정에 불만을 내어놓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1달란트
결탁을 해서 반란을 꿈꿀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최선을 다해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환경은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 맡겨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과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즐거움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고 완전한 즐거움과 만족과 유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자리, 그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의 즐거움, 내 유익, 내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한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즐거움과 만족과 유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주인 삼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허락하신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사랑 안에서 완전한 평안과 위로를,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우리의 그런 믿음을 결단하고 고백하겠습니다.